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말이죠. 그것으로 가장 유명한 대답 중 하나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겉모습이 가장 닮아 보이는 원숭이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 증거로 하나가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이런 사진들이에요.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인류들의 화석에 대한 사진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요 근래 들어서 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이 저 화석을 열심히 분석해 본 결과 저들은 원숭이와 사람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인류가 아니라 어떤 것은 완전한 사람이었고요. 또 반대로 어떤 것은 완전한 원숭이로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원숭이가 제 친척이라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 유명한 대답으로 하나가 바로 사람을 이 동물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이해해 보는 것이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감정의 동물이고 영장류이고 아니면 어떤 고등동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마도 둘 모두 다 사람을 동물 중에 하나로 여겨서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했던 시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아주 슬픈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거든요. 하나는 진화가 다 된 진짜 사람과 또 하나는 진화가 아직 덜 된 동물과 사람 중간쯤 되는 어떤 존재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진화가 다 된 진짜 사람이고 또 어떤 친구는 안타깝게도 아직 진화가 덜 된 동물과 사람 중간쯤 되는 어떤 존재라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쩐지 쟤는 좀 이상하라더니 이러면서 끄덕거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정말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특히 1904년에 이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어떤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이게 어떤 박람회였냐면 바로 사람을 전시한 박람회였어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전시했냐면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잡아온 이 피그미족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백인들은 이 흑인을요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아직 진화가 덜 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런 생각은 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인종차별이 정당화됐고요. 범죄자들의 범죄를 눈 감아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빠서 범죄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진화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정당화했어요. 이것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도 사용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히틀러에게 그 살인은 너무나도 정당한 살인이었거든요. 그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요 아직 진화가 덜 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고등동물이 아니라 중간 어디쯤에 있는 어쩌면 이 지구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던 거예요. 이런 비극은 사람을 동물 중에 하나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물론 사람은 보이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하겠지만 우리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듯이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드셨거든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요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도 서슴없이 사용되어졌던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다 들어봤겠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사실 뭐 별 문제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도 잘못된 표현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깔려 있거든요. 동물들의 짱. 쉽게 말하면 동물들 중에서 짱.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이 동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을 동물 중에 하나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창세기 1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따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동물과 별개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게다가 아주 특별하게 만들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동물에서 진화된 어떤 고등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이라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동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만지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